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거울을 보고 남녀가 느끼는 차이가 있다고 해요. 대부분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느낍니다. 아, 오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 좀 나 멋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거울 앞에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 피부가 왜 이러지? 아,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 어저께 야식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같은 거울인데 반응이 이렇게 다릅니다. 물론 요즘 형제님들도 거울 앞에서 뭔가 이렇게 예민해지는 모습을 보곤 하죠.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아직 괜찮은 것 같아. 나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 이해하신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가장 믿음이 좋으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시기보단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말을 들면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어떤 불안한 감정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소유욕과 집착에서 나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질투에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적인 질투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불안이나 소유욕이나 집착에서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기준보다 낮은 삶을 살아갈 때 질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고 그 계획 가운데 탈선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고통을 느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진짜 가치를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 그 질투의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친구, 복음의 거울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늠한 여인들아.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가늠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가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자 할 때
성경은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그 실수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중심이 뒤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잘못되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과 벗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친구는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생각이 같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아모스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생각이 같은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 관계는 관점과 가치관이 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벗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동일 그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세상의 벗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한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쓸모없다. 나는 사람들의 인정받은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자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나 자신을 정리하며 살아갈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간음이고 그것이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벗됨은 단순히 내가 얼마나 향락을 좋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벗됨은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벗됨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이 믿음의 사건을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선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빛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거울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늙었어. 나는 자녀도 없어.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없는 사람이야. 현실은 그렇게 말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현실의 거울 앞에 서기보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기를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늙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정말 내가 바라보는 대로 너도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업적, 소유, 명예와 칭찬, 그러한 것들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우리가 복음의 거울이 아닌 학력, 사회적인 지위, 소유 속에서 외모라는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요? 세상과 벗되기를 원할 때요. 사랑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세상의 방탕한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도,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도, 기독교의 진리에 동의하고 신앙적인 말을 사용한다고 해도,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도 여전히 나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나 자신을 판단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말과 평가에 의해 나 자신을 해석하고 있다면, 나의 소유의 기초에서 나의 가정과 자녀의 미래에 대해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지 못할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어떤 뜻을 갖고 계시지? 나의 자녀들의 삶을 향해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하시지? 오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지? 관심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요? 세상의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자 할 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우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친교의 대상이 아닌 종교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살아갈 때,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징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염려와 근심. 염려와 근심.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를, 잘 들으세요, 근심을 그저 인생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게 하는 생각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니? 너희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자녀인지 모르니? 그러니 염려하는 거야. 여러분, 염려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관점에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세상의 거울 속에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삶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근심하고 계십니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얼마나 아버지께 귀한 존재인데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복음의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염려의 먹구름이 우리의 삶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근심이라는 독소가 우리의 인생에서 해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벗됨은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 요즘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이 식어져 가고 계시다면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인생을 비추는 복음의 거울이 먼지가 끼고 뿌해져 가고 있다면 다시 그 거울을 잘 닦아서 선명하게 그 복음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우정이 여러분의 삶에 날로 날로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불같은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서 시기한다는 말이 질투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강렬하게 원하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느냐. 너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매우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살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우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와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거짓 정체성에 갇힌 채로 헛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만큼이 아닌 그것보다 떨어진 삶, 훨씬 낮은 삶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며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회복시키려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빼앗긴 존엄, 빼앗긴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존엄과 영광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과 그 지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분은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핏값만큼 우리가 존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불같은 마음으로 질투하십니다. 우리가 실패라는 그 정체성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속에서 불이 붙으십니다. 우리가 결핍과 가난이라는 정체성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실패를 우리의 본질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부와 명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와 명예를 통해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분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고려 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보급 고려 청자는 현가로 한 40억 정도 해당한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청자의 가치를 몰라서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거예요. 막 그릇처럼 쓰고요. 막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심지어 요강처럼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청자의 가치를 잘 아는 전문 감정가가 그렇게 고려 청자가 낭비되고 함부로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겠을까요? 여러분, 그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얼마나 귀한 물건인데, 이것이 이런 취급을 받을 물건이 아닌데, 이렇게 쓰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참지 못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타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뭐라고요?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참 가치를 알기에, 그것이 지어진 목적을 알기에, 그리고 그 가치와 그 목적대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불타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우리를 왜곡시키시는 것을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수치심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짜 가치를 아시거든요. 우린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이지만, 왜요? 우린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우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의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불이 붙으십니다. 하나님은 타오르는 그 불 가운데, 그 질투의 불 가운데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수치와 실패라는 딱지,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갈 자가 아니란다.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이란다. 두려움은 너에게 합당하지 않단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런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로 받아들여야 해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너희에게 붙어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 즉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 질투하시는 그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붙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불이 우리 안에 옮겨 붙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짓 정체성을 향해 못 견디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거짓 정체성을 못 견디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정의하고 잘못 판단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질투의 불이 우리 안에 옮겨 붙으면 우리도 그것을 미워하게 됩니다. 질투하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붙으면 우린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난 염려하며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전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갇혀 살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자입니다. 주님, 저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불이 우리 안에 붙어 있기를 우리 예수님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불, 그 질투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의 삶의 존엄을 회복시키고 그 불이 마땅히 여러분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으며 마땅히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불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의 삶을 향해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향한 질투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과 그분의 의도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 질투의 불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불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거예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서 많이 빗나간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보기에 초라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너무 오랜 시간 끌려다니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향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랑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망가져 있다면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크게 무너져 있다면 이거 안 되겠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각오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각오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결심해야지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러 오는 구조선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구조선을 보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저기요, 시간 되시면 저 좀 건져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려주세요. Help me. 저를 건져주세요. 절박하게 외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조난당했음을 아는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점잔 떨지 않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심령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기에 그 은혜 앞에 절박한 심령을 갖는 거예요. 겸손은 내가 구조 대상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지는 구조선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그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조 대상자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킨 존엄과 영광에서 떨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절박하게 여기진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중요하지, 그러나 그 은혜를 생명줄처럼 붙잡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지만 옵션처럼 여기는 것. 은혜가 있으면 좋지만 그게 나의 생명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옵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 은혜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내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좋죠.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죠. 그러나 분위기가 따라야 합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달아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는 건 어색한 일입니다. 따지는 것이 많고 계산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매우 실제적인 교만입니다. 은혜 앞에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은 단순히 은혜가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닌 그 은혜가 생명줄임을 아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건지는 구조선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는 옵션입니까? 아니면 구조선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는 여러분을 건지는 생명줄입니까? 아니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불편한 수준의 옵션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앞에 절박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때로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감각함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게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절박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영광과 존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당연하고 저는 이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겐 은혜가 옵션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차가워진 마음, 그 식어버린 마음, 냉담해진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나의 무감각함, 나의 식어버린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향한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절박함 없음이라는 이 마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은혜를 향한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옵션처럼 여기는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박한 사람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린 사람도 만나주십니다. 갈급함을 잃어버린 사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절박한 심령으로 나아가십시오. 절박하지 않다면 절박하지 않은 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이든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하는 5절 6절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그 영광과 존엄으로 우리를 돌이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이 시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디자인에서 비껴나간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우리의 존엄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불입니다. 더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은혜 받았어도 안 바뀌더라. 여러분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옵션처럼 여기지 마시고 생명줄처럼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킬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정체성, 수치와 연약과 가난과 죄와 실패의 그 모든 거짓 정체성을 그 거룩한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대어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눈빛,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앞에 절박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